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2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밖에 날씨가 굉장히 습한데요. 교회 본당은 굉장히 쾌적하고 좋습니다. 우리 교회 에어컨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안에 들어왔더니 상쾌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옵션으로 쾌적함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모세와 바로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사님 이거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요. 전도사님이 거기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낮에는 잘 됐거든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됩시다. 네, 굉장히 잘하시네요. 몇몇 분들은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알게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도전하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출애굽기 말씀을 수요일마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는 특별히 세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이야기, 이 세 가지가 출애굽기를 이루는 세 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 이야기에는 모세 이야기, 그리고 10가지 재앙, 그리고 10가지 재앙 끝에 드디어 출애굽하는 유월절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유월절에 애굽을 떠나 광야의 길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때 광야는 가장 큰 사건이죠. 홍해 사건이 되겠고요. 홍해를 지나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 그리고 그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신예산 언약을 맺고요. 이때 깨어진 돌판 사건도 있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결국 언약을 맺으시고 이들에게 율법과 또 성막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언약을 맺은 어떤 선물과 같은 것이죠.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강해를 하는 내내 이 페이지는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출애굽 이야기, 광야 이야기, 시내산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에는 모세 이야기, 또 10가지 재앙, 유월절 이야기, 광야에는 홍해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홍해를 지나서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 그 다음에 시내산, 시내산에선 율법과 성막, 이걸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저처럼 외울 수 있게 제가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모세의 소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가지 않습니다. 가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나는 입이 너무 둔한 자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했었고요. 또한 자신을 살인자라고 정죄하며 내몰았던 히브리 사람들을 생각하니 그들이 자신을 받아줄 리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를 생각해도 못 가겠고요. 히브리 백성들을 생각해도 못 갈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나는 지금도 이 히브리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린다. 나는 지금도 그들의 아파하는 모습이 보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에게 심어주시고, 그리고 모세가 입이 둔한 자라고 하자 아론을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그 길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을 잘하게 되는 상태에서 떠난 게 아니라 아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을 동역자 삼아서 자신의 형과 함께 바로 앞으로 떠나게 되었고요. 자신을 받아줄 것 같지 않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 가지고 그 백성을 향해 떠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모세가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모세. 결국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긍휼 위에서 나타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말씀 같지만 일주일 전의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가 놓아주어야 데리고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가 보내줄 리 없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만나기 원하시고 이 백성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는 일들을 행해야겠다. 일단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백성을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라 하셨으니까 거기서 하나님 섬기는 일들 우리가 행해야겠다. 그러니 우리를 보내주어라 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로가 거절하죠. 당연히 거절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런 신을 알지도 못한다. 거절합니다. 거절할 뿐 아니라요, 그 하는 일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고 싶어 한다는 것, 이것을 바로에게 말하고 바로가 이것을 알게 된 그 순간 바로는 이 백성을 더욱더 힘들게 만듭니다. 국고성, 그 힘든 건축의 일들에 건축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고 있었는데요, 큰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아야 했습니다. 집을 잘게 썰어서 진흙과 이겨서 벽돌 모양으로 구워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쓸 집을 그래도 가져다 주었거든요. 재료는 준비해주고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 집 준비하는 것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하게 합니다. 할 일이 늘었다고 해서 벽돌 만드는 개수의 양을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이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이 일이 더욱더 힘들어진 이 불만이 결국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게 되죠. 백성들의 불만의 소리가 출애굽기 5장 21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 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만들었다. 너희들 때문에 그들이 칼로 우리를 죽이는 것 같은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다, 그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다 보셨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저주까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아주 강력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어떤 마음을 여러분 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모세가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이러한 어떤 소망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 백성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런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성이 너무나 완악합니다. 강팍합니다. 이 백성들이 자기를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이 사명을 안 감당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 다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모세가 이 백성이 자신을 안 받아들일 것 같았고, 그래서 이 사명을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안 하고 싶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렇게 버틴겼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죠. 그런데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도전이 너무 거셉니다. 바로도 꿈쩍 안 합니다. 모세가 예상했던 바로나 백성이나 어느 한쪽이라도 뭔가 가능성이 보여야 이거 감당할 텐데 양쪽 다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 입장에서 너무 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한번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6장에서 다시 이제 모세를 보내시면서 모세야, 네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도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알리지 않았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99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면서 내년에 드디어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나를 나타냈지만 나의 이름까지 알려주지 않았다. 근데 내가 너에게 나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느냐? 바꿔 말하면 너는 언제든지 나를 부를 수 있다. 나의 이름이 너에게 있다. 그러니 가라 라는 겁니다. 바로를 생각하면 갈 수 없고요, 히브리 백성을 생각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건 나의 이름이 너에게 있다. 내가 여호와다. 내 이름을 너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내 이름을 그들에게도 나타내라. 여호와가 보내셨다 해라.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일들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오늘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이름을 나에게 나타내셨다니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이게 모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가 갑니다. 모세가 갔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곳을 떠나 나아가자, 이 메시지를 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이신데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이 메시지 가지고 백성들에게 다시 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6장 9절 말씀, 다시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대로 다 전했습니다. 근데 6장 9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듣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 모세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 가만히나 있지 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느냐. 이미 마음이 상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노역 가운데에 애굽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지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약속의 땅,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도 그렇게 쉬운 여정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마만큼 이들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강팍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마음을 닫아버리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상태입니다. 힘들다고 하나님께 신음할 수는 있지만 그 힘듦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지는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붙잡지는 못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히브리 이 백성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광야의 여정을 걷게 될 텐데요. 광야가 힘들까요? 아니면 국구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이 애굽의 노동의 현장이 힘들까요? 둘 다 힘들죠. 제가 정한 정답은 오늘이 힘들다입니다. 오늘 건축을 하고 있으면 오늘이 힘든 거고요. 내일 광야를 걸어가면 광야가 더 힘듭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좋지 않았나, 그렇게 모세에게 투덜대고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해야 하고 또 시내산을 거쳐서 약속의 땅까지 가야 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들이 목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작정하고 계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 백성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단칼에 거절하는 것도, 이 백성들이 조금 노역이 더 어려워졌다고 해서 모세를 저주까지 할 만큼 대적하는 것도 모세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이 부르심,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너무 어려운 장애물이다,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이다, 이렇게 여겨질 법 하겠지만,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간들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마련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바로에게 보냅니다.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모세가 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가죠.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요 6장 12절도 그렇고요.
이 아론과 모세의 자손들의 족보가 나온 이후에 7장 30절도 그렇고요. 모세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가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합니다. 안 가려고 해요. 7장 30절에서도 모세는 안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가지고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고 나의 큰 권능을 이것 가운데 나타낼 것이니,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임할 것이니 이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바로에게 나타내십니다. 물론 바로는 거절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를 완악하게 할 것이다. 내가 바로를 완악하게 할 것이다. 모세를 힘들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를 완악하게 하시겠다, 이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는 일들을 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시나? 왜 이 일들이 잘 진행되지 못하게 하시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니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정확한 표현은 바로가 완악하지만 그 완악한 바로를 완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다는 겁니다. 바로의 완악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생겨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은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곧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시죠.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6절 말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 완악함 위에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을 많이 나타낼 것이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애굽에 뻗쳐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게 될 것이고, 그때 내 군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애굽에 맞설 수 있는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그때에 하나님의 손을 펼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 그 이름에 담긴 권능을 나타내실 그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팔을 펼치신다라는 이 표현은 늘 애굽을 상대할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그 손을 펼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상대는 완악한 바로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완악함을 꺾으시고 이 일을 통하여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지시고 그들의 마음을 녹이셔서 하나님을 따라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들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로 분명히 도우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첫 걸음을 바로를 향해 떼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몇 번이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어떤 사람이기에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안 믿을 겁니다. 못 가겠습니다. 저는 입이 뻣뻣해서 안 됩니다. 못 가겠습니다. 몇 번이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보내셨단 말이죠. 그리고 기적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손에 손을 넣었다 뺐더니 낫병이 생겼다가 다시 넣었다 뺐더니 다 낫고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들도 있었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는 길에 그러한 모습으로 즉각적으로 역사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바로가 나는 여호와가 누구지 모른다. 못 보내겠다. 백성들은 너 때문에 힘들어졌다.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했으면 좋겠다. 그들의 마음의 상함으로 힘든 노역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백성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생각보다 모세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의 길이 조금 더 거칠고 힘들지만,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이 더 크신 권능을 나타내려고 준비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은 지금 더 큰 힘을 준비하고 계시는 중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펼치시고자 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실 때에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재차 보내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까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근데 너에게 나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서 보낼 때에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책임지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이름,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 그 권능의 이름값을 하나님 스스로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모세의 입술에 담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모세에게 계시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라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누군지 우리에게 이름 석자 알려주려고 여호와 이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을 모세에게 알리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름을 나타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이 이름값을 하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이름 안에 담긴 능력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계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름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작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를 해나가는 저희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요. 삶을 살아가고 자녀를 돌보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들만 다 감당하고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크신 권능, 그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계시하실 때에 자신의 크신 팔을 그 이름 위에 펼치시기를 작정하셨으니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다시 한번 만지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 하나님을 목도하며 이 애굽에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뛰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 이적들이 이 이후에 나타납니다. 다음 주에는 그런 이적들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 마음속에 고스란히 담아내는 또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여호와란 이름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 모세에게 그 이름을 계시하시고 그 백성에게 그 이름을 계시하실 때 자신의 능력까지도 거기에 나타내시고자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또한 기대하고 기억하며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마음, 우리의 기도가,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담대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모세가 꺾이고 낭망하고 하는 때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들로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마음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늘 힘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단순한 호칭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크신 권능과 힘으로 그 능력의 손길을 펼치시기를 작정하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능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내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손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정, 우리 기도 제목, 우리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런 하나님을 소망함 가운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며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이 어느 곳에 있던지,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공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더 거칠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부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이러실 것들을 끝까지 바라보는 때로는 인내함이, 때로는 소망함이, 때로는 그 견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을 붙들어 주시고 죄를 감당하여 갈 때마다 또 우리 교회가 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서 좋은 마음을 갖지 못하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회복하고 신실함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도 회복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오가 온 땅의 가장 높은 신이라 여기며 살았던 그 애굽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그들까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실 만큼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작정하셨으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에 또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끌고 나가는 우리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만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연약했던 우리의 마음과 피곤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 호칭으로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그 팔을 붙잡는 것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의 전에 기도의 월업들이 기도의 소리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깨닫는 마음들이, 그 사모하는 마음들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부르고 붙잡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는 탄식하시며 중보하시는 보혜사이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들을 위하여서 탄식하시며 중보하실 때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한번 주 이름을 찾게 되어주고, 예배를 잃어버린 자 예배를 다시 한번 찾게 되어주고,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이 즐거움이었던 것인지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며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펼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부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때로는 거친 광야와 같을지라도, 때로는 그 애굽 땅의 노역과 같은 힘든 날들이 있을지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을 우리에게 결국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통하여 오히려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 온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이웃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애굽이 하나님을 알게 되듯이 우리의 주변 또한, 이 땅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붙잡는 믿음의 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신원을 간곡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함의 모든 환우들도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모든 마음들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함의 권속들 매일의 삶 걸음걸음 동행하시며 붙드셔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